우리 시간에는 우리 이용훈 김진희 집사님이 헌금송을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그 헌금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각자가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아름답죠. 예,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헌금하고 또 이렇게 헌금송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이용훈 김진희 집사님의 삶에 또 주님의 또 빛나는 영광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월정금한 우리 이용훈 김진희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교회의 살림을 돌아보아 또 이렇게 월정하였사오니 저들의 살림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동일하게 월정한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원 금한 이용훈 김진희 집사님 가정,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이 항상 깨어있을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감사가 삶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역사들로 인해 늘 삶에 감사할 수밖에 밖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감사한 모든 손길들 같은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또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자신의 또 가진 것에서 또 헌금하였사오니 저들의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기쁨으로 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저들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헌금한 각각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모인 물질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헌금해 주시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 동역자 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또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기독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삼위일체라는 이제 기독교 교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셋 달린 어떤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 버리거나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하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에서 이것처럼 익숙한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제목이 익숙할지 몰라도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실제로 일부에서는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는 오류를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하고 있는 분들이 전 꽤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또 성령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진리, 참된 가치를 따라서 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면, 진리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로 인도받는 삶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또 우리 진리로 교인 정도라면 그냥 곧바로 이퀄 관계로 진리, 성령, 진리의 영 되신 성령,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누구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은 과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단위에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산다라고 주장하시는 몇몇 분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좀 이제 상기시켜 드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과거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시도했던 부분들 중에 저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뭔가 뭐 벗을 수 없는 과오처럼 크게 이슈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행위들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막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 삶에 영향이 있냐면 아주 피폐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영역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제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공부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정말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엉뚱하게 정의 내리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는 이제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미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또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자,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냥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교회 이제 중간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교회의 목회자들조차 중에 일부도, 이건 제가 그렇다라고 확신하는데, 여전히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어떻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보편적이지 않은, 뭔가 좀 더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이제 조건을 통과하는 특별한 계층 또는 자신과 일부들만 소유하는, 공유하는 특별한 영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라고 이게 왜곡하고 호도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환영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는 모든 자들이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이라면 자격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는 거죠. 자기 죄의 어떤 부분을 예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담당하심을 믿고 자기 죄의 문제를 주님께로 전가시키고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믿고 그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자녀가 된 자에게 죄가 없는 심령이 된 거죠. 이제 죄가 공식적으로 사해진 심령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환영하였을 때 성령은 그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이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아주 좀 약간 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가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일부 중간 지도자나 또 저 위의 목회자들이 이제 가르칠 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 신령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단계에 도달되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떤 문이 열리고 그러한 어떤 그들이 말하는 어떤 또 특별한 가르침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렇게 흘려놓으신 피의 공로를 이제 거부하는 자도 그 사람의 이제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 하는 사람도 사함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성령의 그 역사,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역사하셔서 정말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기가 뭔가 어떤 특별한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야만 그 인도함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이비를 뛰어넘어서 범죄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가르치는 자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임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심령 안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독교에 분명히 개인적인 신비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자신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체험케 해주시는 그런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뭔가 신령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체험을 어떤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보편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져서도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개인적인 신비체험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체험케 하시는 정말 신기한 어떤 이적뿐만 아니라 신기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개입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어떤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내가 체험한 어떤 과정들이나 절차들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대놓고 가르칠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가르칠 영역은 진리 하나입니다. 진리. 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는 삶, 진리에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으로 해서 했을 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 보혜사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라고. 그리고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께서 이건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약간 앞에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성령이 너희 각각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뭔가 성령에 대해서 엉뚱하게 이제 알고 있지 말라고 제가 경고성 발언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성령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자, 이 죄에 대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죠. 예, 우리는 이제 아는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 그러나 왜 죄가 되느냐?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죠. 바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골고다로 가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에 그 죄를 전가시키시고 이제 완전하게 스스로는 사실 수 없는 죽음에 이르르셨잖아요. 그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해졌는데 이제 사하셨는데 그 사한 사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가져가시고 또 사한 그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했으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죠. 행위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여전히 있지만 이런 우리가 내 육체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달았다면 주님의 용서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공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육체로는 한계가 있지만 비록 이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 씻음 받은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그 기쁨, 회개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너희가 여전히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으므로 그 가져가신 효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안타깝지만 예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마치 죄의 경중이 있고 정말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져가셨으므로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내가 죄에 질 때마다,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죄에 질 때마다 그 주님이 이러한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자 이거예요. 완전하게 이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죄 짐 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믿어라. 다 이제 이루었지 않냐. 믿어라. 믿는 것이 네 죄 문제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이렇게 끔찍한 죄, 이렇게 하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그 한계를 내가 내 몸으로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정말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이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그 권세인 사망에 이르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게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연 옳음이 뭐냐? 끝까지 의, 끝까지 공의로운 게 뭐냐? 죄되지 않은 거. 그 의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는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죄의 권세인 사망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놓을 수 없고 그가 결국은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물려진 그 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은 그 사실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죄가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사주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자가 우리 배후에 있는 마귀라 이게. 이 세상 임금, 세상에 불법적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결국 예수를 죽였지만 인간의 어떤 마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으실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사셨다 이게. 근데 그 결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는 게 불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귀는 그 순간에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진리되는 예수를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다 이게 성령께서. 예수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진리에 인도받는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뭔가 분명히 신령한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특별한 자만 체험하는 어떤 특수한 영역에다가 놓고 생각하고 나도 저랬으면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써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 진리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이 곧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며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삶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알고 엉뚱한 데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케 해주시는 또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가치를